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올바른 신앙으로 권면하면서 확실히 있을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본문 1절과 2절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조상 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세상을 예로 들면서 이 예수님이 재림과 심판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세 가지의 비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그 말씀으로 그것을 폐할 수도 있다라는 입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며 세상 끝날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실 때 모두 없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한 그 이유를 성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데 돕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미 첫 부분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언급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가까이 지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깨울 수 없는 그 상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다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 깨끗하던 마음이 혼탁하고 더러워졌기에 다시금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묻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의 자신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니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음이 혼탁하고 더러워졌을까요? 바로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미 진리에 선 자들을 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생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탐심과 음란으로 항상 성도의 마음을 괴롭히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서 더욱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생활에서 신앙의 그 행위가 습관이 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면서 마음이 굳어진 그 가운데서 가령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그 말씀을 몇십 번씩이나 되풀이하여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도 새로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식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동도 받지 못하고 슬픔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인생, 이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잠자는 것처럼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 모습, 그것을 사단은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그 장면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던 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사람들을 진멸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은 뒤에서부터 쳐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내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에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그런 모습으로, 초근접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주님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어떠한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자다라고. 그때에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뱉어 버립니다. 나 주님 몰라. 그 사람 누구야? 진노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닭이 3번 울게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그 모습 앞에 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결한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요, 세상이 그 혼탁함과 어지러움 가운데 분별력 있게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시면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읽어주고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말렉과의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해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없어지게 되었고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변함없이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심중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견고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도가 알아야 할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이 성도의 믿음을 비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그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그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참 유별나게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뛰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모습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몰랐던 그 사람들은 심지어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쓸어버림 당하였을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노아가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더구나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세워진 그 위치는요,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노망났다라고, 정신 차리라라고, 왜 방주를 저 산 꼭대기에다 짓느냐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최후 심판날이 가까워 주변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세상이 성도의 믿음 생활을 조롱하며 비웃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믿음 앞에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내 근처에 도래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세상이 성도를 조롱하는 일은 조롱자들의 그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이 죄의 종노를 하면서 죄의 정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가장 마음 밑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뜻을 거부해버립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 복종하지 못하도록 떠말리고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받는 조롱과 무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의 조롱, 세상의 그 핍박, 세상의 그 비난의 그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그 나라에 면류관이 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자는 만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는 멈추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이성으로 설정하고 있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부인하면서 세상을 닫힌 구조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창조 사건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를 5절에서 다시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분명한 확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 일부러 잊어버린다라는 그 완고한 완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진 죄의 속성은 믿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 상태가 그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현존하는 역사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가 유기적인 원리에서 질서 있게 잘 유지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면 과연 그 많은 은하수 세계가 충돌 없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간섭,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 역사가 파멸에 이를 몇 번의 고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재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간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유턴하여 회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 완고한 그 모습이, 패역한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진멸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셨을 때에 네가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한없이 무시되어지고 이 시대는 돈이 만문이 신이 되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핵무기인데요, 적을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전쟁이 터지게 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다 그냥 멸망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각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핵무기의 버튼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쥐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피조물인 인간은 죄를 지었고요, 땅과 자연은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오염시켰고 주어진 그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자연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 종말을 경고하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역사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재림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이며 예수님도 직접 심판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세상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혹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심판의 날까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경유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짓 선생이 주장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에 근거해서 주장하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모두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쉐키나 그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왕권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꼬임이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 지혜는 초대교회보다 더욱 발전하고 세련된 그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지혜여서 이러한 세상 지식에 근거한 자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지혜를 말하는 자를 우매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 앞에 결단코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지혜가 거칠고 고지식하고 식상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로우심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다라고, 그러나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완악함, 완고함 완전히 뽑아내시고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셔드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